자, 마태복음 8장 14, 15.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집에 들어가사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에서 만나시니 열병이 편하다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드리더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내용이죠.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죄인이었었는데 그 죄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제대로 행할 수 있고 예수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 숨어있는 내용인 거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 베드로의 여기서 베드로의 집은 베드로 자신을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자신이고 베드로의 장모는 베드로의 부인의 어머니니까 어머니나 그 딸이나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 몸이고 또 베드로하고 베드로의 부인도 둘이 합쳐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또 베드로의 부인도 영적으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내면에서 이 베드로가 남편, 베드로의 부인이 부인, 둘이 합쳐서 거듭난 베드로를 만들어내는 거죠. 거듭난 베드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고 베드로의 누구? 베드로의 아내한테 이 말씀을 건네주고 줌으로 말미암아 이 둘 사이에 새로운 베드로가 태어나게 되죠. 새로운 베드로가 태어날 때 이는 고침받은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는 곧 베드로 자신을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열병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베드로 자신이 이 세상 것에 미혹이 되어서 그것을 그냥 쟁취하고 싶은 그 열렬한 그 이 욕망 때문에 그가 열병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세상에서 이 말씀을 들으러 여기에 왔기 때문에 전부 다 열병에 걸린 사람, 세상 일을 쟁취하기 위해서 열병에 걸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열병에 걸린 사람들인데 이 열병이 어떻게 낫느냐? 예수가 손을 만짐으로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내 내면에 와서 손을 만짐으로 낫는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베드로의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베드로의 안에 들어가면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다 들어간 거를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에게 내면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완전히 자라났을 때가 다 고침받았을 때니까 여기서 이 베드로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다 고치고 들어갔을 경우를 얘기할 경우도 있겠고 그죠? 베드로 앞에 있는데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 베드로의 안에 내면에서 예수의 생명이 자라는 것을 놓고 예수가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두 가지 다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게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알아둔 것을 보시고 손을 얹었으니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을 주고 그를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고침을 받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것의 모습인 것이에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았다는 얘기는 결국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면서 말씀이 베드로에게 잘못된 부분, 베드로가 잘못 행동하고 있는 부분, 세상과 열병을 앓고 있는 그 이 세상을 끊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말씀이 그런 끊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주일날이 아니라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꽉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을 놓으면 열병이 걸리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꽉 잡는 그 열렬한 열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놓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열병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손을 잡았다는 얘기는 예수가 말씀으로 베드로한테 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내면적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서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는 꼭 베드로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장모는 열병이 떠나가고 이제 일어나서 수족을 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일어난다는 얘기는 죽은 자가 일어난다. 죽은 자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난다는 그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병에 걸린 자를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났는데 예수가 손을 잡아줘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가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고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고 무거운 것을 내려놓게 하고 또 우리가 얽히기 쉬운 그 죄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책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우고 또는 이 책망했을 때 이들이 분을 냈을 때 그걸 다시 또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얻는 그런 모습인 거고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볼 때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도록 예수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열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 때 세상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부활한 자고 이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다. 예수를 수정된다. 이런 얘기는 예수를 섬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예수를 섬긴다는 얘기는 예수가 명령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죠. 그죠? 예수가 이거 하라고 얘기하면 자기 옳다고 이거 해놓고 갖고 오는 사람들은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열병에 걸린 사람들은 예수를 섬겨요, 안 섬겨요? 외형적으로는 섬기는데 내면적으로는 섬기지 않죠. 그렇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되면 열병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예수를 섬길 때 제대로 섬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 일은 베드로에게 직접 지금 이 모형적으로는 지금 일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날 때는 저쪽 오순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베드로는 이 일이 자기 자신에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고친 것이 언제 실현되냐면 저쪽 오순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그때 이것이 온전하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림자로 예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다 고치고 들어가는 말씀으로 들어갈 때가 있죠. 백부장처럼 말씀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고쳐졌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고치기 시작한다 이렇게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예수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 예수가 그 시대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 베드로 마음속에 잉태가 되었을 때 그때 들어갔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 예수는 아직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죠. 생명의 말씀을 더 받고 또 고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제대로 이제 예수는 베드로 내면에 완전히 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 두 개 차이 알겠어요? 베드로 집에 들어가는 것 차이. 14절과 15절의 구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갔다는 게 이제 완전히 다 거듭난 후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 구도로 보면 이제 생명을 가진 사도를 만나고 그다음에 그의 손을 만지셨다는 게 이제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침을 받는 과정을 말하고 그다음에 열병이 떠나가서 여인이 일어났다는 것은 내가 다 고침을 받고 난 후에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것이 이 속에 다 포함이 된 그런 구도로 생명을 사는 거는 집에 들어간 것의 결과지. 고침받는 것의 결과지. 그때는 이제 예수가 온전히 베드로의 집에 거하는 거죠.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몸 안에서 존재 안에서 예수가 함께 사는 거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이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 하면서 이 삭개오가 자기 자신 재산 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가 집에 들어갔다 이 표현이 지금 이 백부장의 경우에는 예수가 이 백부장 앞에 있었죠. 그죠? 백부장 앞에 있었어요. 근데 집에는 아직 안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집에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들어가서 고쳐주고 이 예수는 이 백부장은 밖에서 고쳐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백부장의 경우에는
이 백부장을 고쳐주신 이 예수님의 경우에는 백부장 앞에서 있다가 온전히 다 고치고 성령으로 이 안에 말씀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집에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베드로의 집에는 일단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고치기 시작했다 얘기를 하니까, 사실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이 베드로 앞에 영적으로 보면 문 앞에 있었던 것, 아니, 문 앞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문 앞에 있다기보다도 대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은 이미 이 안에 들어갔죠. 말씀으로 인대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고치기 시작해서 완전히 고쳐졌을 때가 이제 완전히 말씀으로 임했을 때니까 이 표현이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두 개 차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고개 끄덕이는 사람. 어제 백부장의 경우는 그 구원을 백부장과 여기 보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같은 구원을 얘기하지만 포커스가 다르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거예요. 백부장은 그 말씀으로만 하시면 타인이 낫겠다고 하는 거는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백부장의 그 타인이 고친다는 걸 얘기하고, 또 베드로는 그 집안에 들어가서 베드로와 결국 열병 걸린 그 장모가 하나인데 그 예수가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걸 고치는 과정으로 말미암아 그가 온전히 수종드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은 어떤 과정에 포커스를 준다면 이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지금 그 우리와 저희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와 하나 되지 않는 베드로의 장모, 세상에 열병을 가진 그 장모가 예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고침받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백부장은 그냥 그 예수 앞에 얘기하고 말씀으로만 낫겠나이다 해가지고 이제 예수께서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고 말씀으로 고쳐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치는 과정은 사실 없는 거야. 근데 여기를 보니까 고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손을 잡고 고치는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지금 이 베드로에는 고치는 과정을 지금 계시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백부장의 경우에는 내가 말씀으로 예수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어떤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시했던 거죠. 3년 반의 기간. 어떤 기간이 필요해요. 우리 제자들의 경우는 3년 반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백부장의 계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더 깊이 생각을 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가 바로 오면 되지 왜 이 말씀을 와야 된다고 하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 이렇게 나중에 얘기 드리면 이때 말씀으로 온다는 얘기가 우리를 고친다면 와야 된다는 얘기가 맞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베드로의 경우는 덜컹 들어가서 고쳐주니까 이게 이 예수는 능력의 예수만 이렇게 알기가 쉬운데, 그 백부장은 이렇게 덜컹 들어가서 고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또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 그림에서는.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 백부장의 이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잡고 고쳐주는 거는 이 고쳐주는 과정이 있잖아. 그러니까 과정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집에 왔으면 완전히 다 해서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손잡고 고쳐주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이 고쳐주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 집에 들어와서 고쳐주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는, 이 집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제대로 고치면 안 받았을 때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대로 안 받았을 때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들어온 거는 말씀 잉태된 시점을 얘기한다 얘기죠. 밖에서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 마음속에 나 이걸 따라 나서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얘기할 때 우리 이 얘기를 좀 했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잉태되는데 내가 이것을 함부로 대하면 옥에 가둔 예수를 내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예수가 이 여인의 손을 잡고 이 고치는 과정은, 근데 이게 3년 반의 과정이죠. 이 안에 지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간 그것이 바로 예수가 저 백부장에 얘기할 때 백부장은 여기서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들어오는 예수로 표현되고 있고, 지금 여기서는 들어온 다음에 3년 반이 지나는 그것을 지금 예수께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들어왔다는 얘기는 생명으로 잉태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생명으로 잉태됐을 때. 베드로 안에 생명이 잉태됐을 때 예수가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베드로 안에 들어왔죠. 베드로 집에 들어왔죠. 그리고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다 열병을 고친 다음에 일어났을 때가 바로 이제 3년 만이 다 차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제대로 임했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처음 만나죠. 3년, 고기 잡다가 처음 만나죠. 처음 만났을 때, 이때 3년 반을 따라 나서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온전히 이 예수가 그 안에 임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를 놓고 백부장의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예수 앞에 있는 예수를 만났죠. 백부장 만나서 있었을 때 내가 3년 반 동안 예수의 때 연단 받아야 예수께서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나이다, 이렇게 백부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죠? 있는 거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께서 내 안에 지금 들어오셨는데 3년 반 동안 나를 연단시켜서 완전히 고친 다음에 내가 온전히 내 안에 와서 정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포커스라는 게 백부장은 어떤 예수가 덜컥 그것도 또한 들어와서 고쳐준다고 할 때 백부장은 그것도 그냥 기적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적의 믿음이?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뭐 낫는다는 걸 그냥 율법적으로 보면 기적적인 믿음인데. 그렇지, 기적이지. 예, 그리고 또 베드로도 그냥 율법적으로 보면 기적적인 믿음인데 여기서 그 백부장 같은 경우는 백부장이 아는 것은 예수가 그 말씀의 어떤 그 덜컥 고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 과정이 필요한 것을 어떤 포커스로 둔다면 3년 반의 기간을 둔다면 여기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열병 걸린 그 자를 고치는 그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걸 좀 펼쳐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포커스가 이거는 이 백부장을 통해서는 그냥 예수가 와서 너네들이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3년 만의 기간이 필요해. 이것에 포커스를 둔 거라면은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그 고침의 사건은 직접 예수가 와서 그 열병을 고치는 어떤 그런 연합. 실질적인 연합의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포커스의 어떤 차이라고 보면 돼요. 차이고, 지금 그게 이제 곧 이제 우리 그 백부장은 어떤 고치는 과정은 없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고치는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이 3년 반 동안 내가 지금 감당지 못할 그 기간이, 고치는 기간이 지금 감당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들어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같이 생각해야 될 필요성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들어왔다는 얘기는 생명이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온 예수를 얘기한다는 얘기다. 어떻게 되면 이 과정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 잉태와 해산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렇게 넓게 계시하고 또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베드로의 어떤 고침을 통해, 베드로의 장모의 고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수종되는 죄가 되는지 좀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 거. 그리고 백부장은 그 하인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도 뭐 수정되는 것에 포함되는데, 여기도 수정된다는 것까지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면 어떤 일을 하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각 사건마다 동일하게 예수에 의한 구원을 계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떤 데는 포커스를 두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더 풍요롭게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은 전부 이걸 보여주는 거야, 이 차이. 근데 이렇게 비추고 저렇게 비추고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우리가 제대로 금방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 깨달아질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뜨거움이 올라오고 또 힘이 더 생기게 되니까 우리의 이 생명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여기서 어려운 부분은 예수가 똑같이 집으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장모로 고치러 들어올 때는 예수로 잉태됐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고, 백부장이 들어올 때는 예수에서 해산됐을 때 들어오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죠? 그 차이 알겠죠? 둘 다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 거예요. 14절에서요.
그의 장모 베드로의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가 저희 그 히브리서에서 모든 무거운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의 손을 만지신 열병이 떠나가고가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해당하는 그 말씀입니다. 아랍 누워 있는 거는 아직까지 예수가 이제 뭐 이 아랍 누워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니까 그 상태 자체가 무거운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 거기서 일어나려고 할 때 이제 거기서 점점 무거운 것을 느끼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무거운 거하고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는 손을 잡고 만질 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손을 잡고 만질 그 두 가지 과정이 손을 잡고 만질 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교인들을 보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이끌어갈 때 잘 안 갈 때 책망하고 이끌어가는 그 과정 두 가지 과정을 다 얘기를 합니다. 만지실 때가 이제 무거운 것을 저희가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이게 너에게 이것 때문에 지금 세상에 빠져 있고 이쪽으로 가지 못해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그때 이제 만지기 시작하신 거고 그 다음에 열병이 떠나가는 게 결국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는 게 그 말씀해 주시는 거를 듣고 그거를 인정하고 따라 나설 때가 이제 열병이 떠나가는 과정.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일어나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는 얘기는 그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또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는데 벗어버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이제 달리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죠. 달리는 과정. 그러니까 달리는 과정이니까 여기서는 손을 만지는 과정, 손 만지고 있는 그 시간들, 연합된 시간들. 그러니까 그게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랑 무거운 것을 무거운 죄랑 그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게 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니까 처음에 그 말씀을 해주셔야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을 수 있는 거죠. 무거운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 벗어버리는 거는 무거운 것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얽매이 쉬운 죄도 벗어버리는 거야. 두 개도 다 벗어버릴 거지. 그러니까 그 벗어버리는 과정이 예수가 손을 붙잡고 있는 그 과정이다. 말씀에 의해서 연합된 과정이니까 그 두 개가 합쳐서 그걸 뭐 구체적으로 구분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를 저항하는 거는 분명히 있잖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걸 이겨나가고 또 이겨나가지 못할 때는 또 이제 이겨나가라고 이끌어주고 안 될 때도 책망하고 그러니까 그때 또 저항하고 하는 거니까 이걸 둘이 그냥 앞서거니 뒤쳐가면서 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보면 병들어 누운 것을 보시고 하는 거는 이제 다 누구 꼼짝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예수가 이제 얘 말씀을 전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기 시작할 때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손을 잡았을 때는 그때부터 시작되니까 경주가 이때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워 있을 때는 무거운 곳에 눌려 있을 때는 그때는 아직 고치기 시작할 때도 아니 무거운 곳에 물론 눌려 있지 다들 눌려 있는데 눌려 있는 거 가만히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때 저항이 일어나니까 그거가 무거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저항도 있지도 않지. 얘기한 대로 무거운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되려면 달릴 때 무거운 것이 되는 거죠. 바람 저항은 달리니까 저항이 일어나고 몸무게 무거운 거는 내가 달리니까 헛걱대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손 잡고 말씀에서 인도 안 받기 전에는 경주가 시작되지 않는 거죠. 무거운 것을 봤을 때요. 세상 자체가 무거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무거운 것 자체가 그냥 인간이 태어난 아담이 갖고 난 그 원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원죄인데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기 시작할 때 그게 이제 얽혀 있는 걸로 드러나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원죄를 갖고 태어났지만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인식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게 발견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떠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잘 일어나지지 않을 때 그것을 지적하실 때 그게 나에게 얽매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냥 세상에 대한 무거움 그랬을 때 그게 그냥 아담의 원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데 지금 죄라는 거 원죄라고 할 것 같으면 뒤에도 앞에도 죄라고 원죄라고 얘기했겠지. 뒤에서 죄라는 얘기가 나오면 처음부터 뭐 어떤 태생적인 죄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무거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주할 때 무거운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얘기했다시피 아담이 죄 원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다 무거운 것을 지고 있는데 본인은 무거운지를 모르고 있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 예수가 손을 뻗쳐서 말씀이 나를 이끌기 시작할 때 경주가 시작될 때 무거움을 그때 느끼잖아. 무거운 걸. 그럼 물론 죄로 인해서 무거움이지 죄로 인한 무거움이니까 죄로 인한 무거움인데 죄에서 하나님과 떠나가서 있는 그 벌어진 상태가 무거움이 그 상태가 무거움이니까 그걸 좁혀 나가려고 하게 되면 세상과 어차피 분리가 일어나야 되니까 이게 무거운 세상으로 다가오는 거지. 무거움은 세상에 내가 여기서 늘어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이 나를 뒤로 땡기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무거운 거는 나에게 있어서 세상에 본토 지적 압이라는 얘기가 맞는 거지. 그 본토 지적 압이는 죄 지은 사람들이 거기에 의지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무거운 거를 원죄, 그 다음은 뭐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 자범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범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워낙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결국 세상 존재 자체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자체가 경주할 때 나한테 무거움으로 다가오는데 경주할 때 그러니까 경주할 때 경주 안 할 때는 네. 그게 무겁지가 않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오지 않으면 무겁고 가볍고 의미가 없는 거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병이라는 것도 그냥 항상 지나치던 단어인데 이게 결국 그 무거운 죄와 얽매인 물론 얽매인 것이 열병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이 갖고 태어난 세상적인 욕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병이라는 단어가 되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열병 그 세상에서도 사랑의 열병을 안 한다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열병이라는 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손쓸 수 없는 거. 그래서 거기 그냥 빠져들어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근데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열병이라고 표현하시고 장모가 열병 걸렸다. 근데 그거를 열병을 완전히 이제 고침받고 일어나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거듭나는구나 할 때 열병이 굉장히 새롭게 근데 이 열병이나 저는 무거운 거나 좀 똑같이 느껴지는 거. 열병이나 귀신 들렸거나 뭐 안진병이나 뭐 다 마찬가지. 세상에 앉아 있는 거기서 떠나지 못하는 자니. 근데 이 열병을 뭐 문둥병자다 뭐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열병 자체가 장모가 곧 나고 열병이 세상에 대한 욕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이게 성경 말씀이 지금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이야기로 여러 가지 어떤 예표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잖아. 근데 그게 깨달을 때마다 과연 그렇다 이제 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더 이제 깊게 계시가 일어나고 고침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인 거지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고 어저께 수종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헬라어로 집사로 벤콘이 디콘 집사. 네, 디콘이 원어인데 그게 봉사하고 섬기라는 디아코노스라는 뜻이다. 그래서 수종든다는 그 의미도 되게 또 굉장히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수정된다는 얘기는 수발 준다, 수정된다. 이건 저 술집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높으신 분을 섬긴다. 수정된다고 수정된다 그래? 네. 섬긴다고 그래. 섬긴다고 그래. 단어 하나도 일어나라는 일으키셨다는 그것도 죽은 자를 일으키셨다는 그런 의미니까 단어 하나 사용하는 것도 다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다 숨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많고 그냥 지나가고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정말 성경에서 모든 우리 뭐 보물창고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귀한 말씀들인 거죠. 근데 뭐 우리 뭐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이해하는 거지만 이 세상에 대한 열병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우리는 열병 속에 살기 때문에 열병 걸린 자로서 이제 눈 크게 뜨고 눈 부릅뜨고 세상을 향해 지금 열려 있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쪽 생각하라고 이쪽 생각하라고 계속 이렇게 방향을 트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줄 수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내가 지금 이걸 잡아야 된다고 해서 잡으려고 하느라고 우리가 열에서 지금 열이 내리지 않는 거라는 얘기죠. 네? 이거 뭐 이렇게 뭐 왜 그거 이렇게 신경 쓰고 있어 그러면 이게 그건 목사님이 해줄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거 쟁취하려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말씀도 거절하고 교회도 뒤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 그게 지금은 그게 참 진리인 것 같고 빨리 그걸 잡아야 될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숨을 한 5초 동안 멈추게 하면 자기 자신 정신 번쩍 들걸. 나 이거 다 놓고 가야 되는 건데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뭐 우리도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더 가까이 가보면 이게 정말 내가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고침받고 그게 뭐 어느 정도가 되든 내가 숨 쉬는 동안에는 고침받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의 어떤 인생을 재편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여기서 교회에서 하는 일에 아니면 자기 자신이 교회에서 말씀 듣고 책망받는 일에 여러분들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따라 나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기도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또 다 이 필요한 거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얘기했지만 누가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 평생에 사람들은 돈 벌려고 돈 많이 벌려고 막 돈 쌓아놓고 아니면 뭐 조금이라도 뭐 필요한 만큼도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고 나중에 이제 돈을 어느 정도 쌓아놨으면 나중에 그렇게 되면 나이가 먹고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근데 그거 다 써갖고 이제 자기 병 고치는 데 쓰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인생을 뭐하러 산 거야 진짜? 그치? 물질 모으려고 돈 모으려고 열심히 인생 살았는데 자기 병 고치나 그거 다 쓰고 돌아가시면 헛개비를 얻기 위해서 그건 자기 인생 다 허비한 거 아니겠냐.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처럼 인생 허망하게 사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그렇죠. 어떤 분도 뭐 자기 돈 기껏 벌어가지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기 죽을 때 뭐 병원비로 해달라고 하면서 이따가 6천만 원인 걸만 남겨놓고 돌아가셨다고. 근데 그게 6천만 원 벌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인생 다 투자해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자기 죽을 몸을 위해서 결국 죽을 몸을 위해서 쓰다가 돌아가시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그게 그분의 인생의 전체라면 그 무의미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한번 잘 생각해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멀어진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지 나는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거고 인도가 필요한데 이 말씀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하는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 인생의 핏대를 삼아가고 그러니까 그 열병이라는 게 그냥 그게 막 뜨거울 때는 뭐 눈에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야지 좀 억지로 막아봤자 괜히 성질만 내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안 되니까
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 듣게 되면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손을 잡고 열병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지금 여기서 듣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 아니야? 지금 여러분 열병 고치는 그 말씀 아니냐고.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자기 손으로 이루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손 놓으라고 하는데 계속 그걸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일을 더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르치게 될 것 같으니까 말리는 건데 아니라고, 내가 맞다고, 내가 이걸 잡아야 된다고, 뭐 이거 필요한지 모르냐고 이렇게 아무리 사설을 늘어놔도 그건 이미 틀린 바탕에서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니까 그 무슨 말이 맞겠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껴놓고 계속 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멩이로 찍는 것에 불과하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로 행하는 그런 귀신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한테 불리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되면 불리하고 파멸에 빠지니까 그걸 막는 건데 내가 죽으러 가는데 왜 말리냐고 하나님께서 선대적으로 성질내는 거와 마찬가지야. 모르기 때문에 그래. 모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우리 이 베드로가 이 장모 10병을 고치는 거는 뭐 거기서 이제 단순간에 고쳤지만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베드로의 10병을 고치기에는 3년 반이라는 기간이 걸렸고 오순절 오늘날 이제 변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삶이 변하잖아. 이전 삶하고 전혀 다르잖아. 하나님 일을 하고 또 남을 생명으로 나눠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온전히 고침 받으면 예수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이웃의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 지점이 되는 거예요. 자, 뭐 다른 분 얘기할 거 없어요? 얘기할 거 없으면 오늘 이것은 마치죠. 네, 수고했습니다.